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로 간다. 교회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4대째고 우리 아이들이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저는 젊어서는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또 사업하고 살며 또 신앙생활이 또 엉망인 적도 있었죠. 보다 못해 하나님이 또 한 방 때리면 살려달라고 또 쇼하고 기도하고 이번만 살려주시면 잘하겠다고 하는데 살려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평생 교회는 떠나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사람들 싫다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안 알아준다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세운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많건 적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참 또다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확진자들이 많아서 몇 분 나오질 못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후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후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간증인데 개구리 2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생명의 빛 교회 개구리, 한 마리는 그냥 세상과 양다리 거치는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각각 우유통 2개가 있는데 빠졌어요. 근데 생명의 빛 교회 개구리는 이까지 껏 하면서 거기서 헤엄을 칩니다. 우유에서 헤엄을 쳐요. 그랬더니 우유가 굳어서 버터가 되고 홀짝 뛰어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양다리 거치는 개구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우유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대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잘 살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예배당이 아닌 회중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 처음에는 집에서 모였죠. 마찬가지 생명의 빛 교회는 성경이 권위요 대한예수교 백석의 개혁신앙, 개혁주의 생명신앙을 이어받아 예배당에 모인 특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년 2015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매년 표가 바뀌었죠. 처음 표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0장 19절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어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라. 수없이 이 꿈을 위해서 여기까지 어쨌든 달려왔습니다. 교회 설립 목적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 이 땅의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사명을 다한다.
교회 설립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황성희 목사님도 이정희 목사님도 개척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교회는 설립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환경 따라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교회 설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조금 환경이 어려우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린 씨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게 먼저다라는 생각.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로지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부교육제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말씀 사역만 여기까지 개척하고 8년을 해왔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 많은 사람을 중보하고 품고 살리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땅의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영혼구원 세계선교의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 내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홍해를 걸을 때 야차하고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결 앞에 닥친 물결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고 그래야 영혼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잠시 멈췄는데 참 많은 선교했습니다.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선교했어요. 중국,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다시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빛교회는 제자 훈련, 끊임없이 말씀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 다음에 셀 중심, 전도하는, 관계 전도하는 교회,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중심의 교회, 이런 마인드로 교회가 설립이 됐죠. 어정성전에서는 참 이 일들이 잘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이게 좀 주춤한데 다시 가을부터 처음에 설립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생명의 빛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더니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교회에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런 선십과 킹십이 지속되는 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영적인 건물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강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근데 신약의 성전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은 시몬의 배를 타고 다시 배를 띄웁니다. 베드로는 걱정, 근심 속에 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뭐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환경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걸려들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약속,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의 축복, 이슬 같은 교통함, 그래서 인권의 축복, 물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우리는 사도행전교회로 간다. 이걸 다시 한번 처음에 표로 잡았던 이걸 붙잡고 다시 9월부터 가려고 해요. 4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누구의?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다음에 교제해요. 떡을 떼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써요. 이게 원리입니다. 다른 거 없죠. 뭐 어떤 프로그램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자회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에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랬더니 교제가 일어나요. 떡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 금요일마다 하는 말씀 훈련원이 저는 이 초대교회 이거를 본따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들이 금요일날 꾸준히 지금 작년부터 오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성령의 힘으로 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오로지 뭐 했어요? 가르치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기도했더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대도 않게 그냥 은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은사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의 선물이에요. 은사 가지고 지금 은사를 돈 주고 가르치는, 돈 주고 파는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교단에서 엊그저께 2단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교수 3명, 목회자 3명 해서 누구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은사를 팔아먹고 있는